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늘은 2018년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키는 감사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그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과 관련되는 말씀을 담고 있는 특정한 구절을 선택하여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미 다 설교를 했던 것들이에요.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벌써 교회를 개척하고 22년 차.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들이라서 그것보다는 얻고 되고 한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해오던 대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차례대로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진정 감사드리는 존재인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마음속 깊이 새겨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세 가지 특권을 살펴보았습니다. 5장 1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보면 무서웠고 피하여 도망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특권은 예수님 때문에 2절, 우리가 얻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전에는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극에 사는 어떤 피조물들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추워서 달달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떠는 그 은혜의 감이 범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늘 무엇을 당해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특권을 묵상해 보셨나요? 권리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권리를 안다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므로 이 권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 내 것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그 권리를 향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됨의 가치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이 특권을 향유하면 향유하는 만큼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내가 그 권리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을 긍지로 여기죠. 그런데 그 권리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뭐가 나요? 화가 나요. 권리를 안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제 영국에서 여행을 하던 한 여성이 민족 차별을 받으며 인종 차별을 받으며 그렇게 했을 때 당했을 때 영국 경찰의 도움도 못 받고 한국 대사관의 도움도 못 받아서 화가 난다 얘기를 들어보셨죠.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화가 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는 것은 그 권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의미니까. 그러므로 그 권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향유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화평한 만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환난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편한 예를 들어보죠. 부부가 매우 행복해요. 이튿날 직장에 가면 기분이 어때요? 웬만한 것이 나를 흔들어도 부부간의 그 관계가 행복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난밤에 부부간에 대판 싸웠어요. 이튿날 직장 가면 아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서류도 안 던지게 될 건데 던져버리게 되고, 그죠? 엄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알아요. 아, 어제 부부싸움 했구나. 그래요. 특권을 알고 그 특권을 향유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만큼 행복해지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을 향유함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성경에 담아 주셨죠. 오늘은 그 중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에 담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질문을 던져놓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지어도 되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했어요? 그럴 수 없다.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말씀을 거역해 보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다 하고 아빠 마음을 막 거역해요.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해놓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증명을 합니다. 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증명을 해요. 11절까지. 예수와 함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함께라는 부사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계속 함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한 다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특권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12절부터 14절까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도 바울처럼 1절부터 11절까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늘로 쿡쿡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가상하여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질문을 던질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질문을 누가 해야 돼요? 읽는 독자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죠. 내가 편지를 썼으면 그 편지에 대하여 독자가 던질 질문이에요. 바울은 그러므로 이 6장 1절에서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너희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상 질문을 먼저 자기가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려주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거죠. 자기 편지에 대하여 생길 궁금증을 자기가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해줌으로써 독자들이 궁금해할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요즘 같으면 전화가 있어서 통화를 한 다음에 부족하면 어때요? 다시 전화하면 돼요. 그런데 이 로마까지 편지를 써서 전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한 번에 편지를 써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논쟁을 했을 때 그 논쟁에 대하여 예상되는 질문 바울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답까지 미리 적어줌으로써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권리 주장하자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느냐 안 베풀어 주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 정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게 되었는가? 정말인가? 그렇다면 뭐 해보면 돼요? 죄를 지어보면 되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보면 10가지, 100가지 자꾸 죄를 지어보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예상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정말일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내가 죄를 한번 지어봐야지. 도둑질도 해보고요. 새치기도 해보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은혜가 베풀어져서 용서가 되기보다는 등이 목덜미가 잡혀서 어떻게 돼요? 뒤로 가 하고 끌려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했는데 목덜미를 잡고 끌어서 저 뒤쪽에 갖다 놓네? 에이, 하나님의 은혜 별것 아니구만. 이런 것도 용서 못 해주시고 이런 것도 못 봐주시네? 이런 것도 안 해주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권리를 주장함으로 느껴보려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쉽게 우리가 고개를 흔들면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논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절부터
바울이 말합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뭘 몰라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뭘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그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장사되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행동을 해야 하네요. 죽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엇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새 생명은 죄를 짓는 삶, 죄를 거부하는 삶, 죄를 거부하는 삶.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된 것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합했다. 5절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도 된다. 연합해서 죽었으면 연합해서 살게 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함께 연합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 이유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새 생명을 가까이 하는,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게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부부싸움 하던 사람이, 부부싸움을 자주 하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전에는 무례하게 행했는데 이제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니까 남편은 더욱더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이해를 갖추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체험해 가야지 아내를 구박해보자. 예수 믿는 아내가 나를 용서해 주는가. 그래서 찌르고 또 찌르면 저 밑으로 자꾸만 내려가요. 어디로? 지옥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자꾸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 죄를 지어야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려면 새 생명 가운데서 더욱 서로를 자극해서 아름답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날마다 자극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준다.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해준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뭐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려면 죄를 멀리 해야 한다. 전에는 말할 때마다 화를 냈다면 이제는 말할 때마다가 100번이라고 합시다. 이제는 몇 번만 화를 내요? 10번은 참고 90번만 화를 내요. 또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100번 화를 낼 것 같았는데 이제는 70번만 화를 내고 30번은 참아요. 30번 참은 만큼 30번 사랑하고 이해한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느껴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주님 닮은 얼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면 날마다 죄를 한 가지씩 우리 생활 속에서 줄여가는 수고와 애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무엇을? 너희 몸을. 무엇이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면 우리 몸은 무엇을 쫓아가나요? 사욕을 쫓아가요. 개인적인 욕망을 쫓아가요. 최근에 한유총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유총,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내게 있는 재산을 헌신하여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 사업이죠. 물론 교육 사업을 통해서 이익도 얻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재정 이익도 얻어야 되겠지만, 아이들의 장래를 잘 교육해서 나라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익만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교육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수익이 목적이면 교육 사업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사람과 관련되는 일에 수익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부모들이 지적을 할 때 무엇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 개인 재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죄에게 지배를 받다 보니까 뭘 쫓게 돼요? 사욕을 쫓게 돼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우리 교회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셨다면 저를 향하여 목사님 설교단에서 내려오시지요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 유치원 원장님이 계셨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죄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돼요. 적당한 이유는 나라에서 챙겨줘야 돼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내 재산을 거기 투자한 만큼 국가가 일정액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보증을 해줘야 돼요. 왜? 내 거 자꾸 퍼부어서 섬기다가 보면 나중에는 섬길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뒤에 후원을 해주면 그는 더 기분이 좋아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버리면 교육이라는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아이들의 점심은 어떻게 되고요? 빈약한 도시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 내용은 저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월급 적게 줘도 와서 봉사할 교사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하겠다는 사람을 채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이런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너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무엇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게. 여러분, 창은 무슨 역할을 해요? 찔러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창은 상대방을 찔러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방패는요, 나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나를 지킬지언정 너를 찔러 죽이는 일에 우리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죄는 너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의의 방패를 가지고 나를 지키려 해야지 불의의 무기로 죄를 가지고 너를 찔러 죽이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 13절 후반절 오직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어떤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다시 살아난 자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자처럼 산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는 뽑아버리고 의만 드려라. 그렇게 하면 결과는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거다.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들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으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헌금 얼마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추수감사주일은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해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이 뭐가 없으면 감사의 마음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게 좀 좋게 대해주세요라고 바치는 뇌물에 불과한 거예요. 치맛바람에 불과한 거라고요.
봉투 하나에 불과한 거라고요. 내가 설령 물질을 드릴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신 그 사실이 감사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죄가 더 이상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단속하겠습니다. 의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주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기뻐하실 거예요. 추수감사절 결정해 놓은 재정이 많아서 행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지배하시도록 내 마음 내어드리겠다는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배가 고파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무엇을 드셔야 배불러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날마다 우리 마음을 채찍질하여 의 아래로, 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의, 그것을 얻게 해 주셨으니 날마다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알아서 그 사용 설명서에 따라 우리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18년도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